이제 우리 버스 타잖아요. 택시 타요. 그러면 버스 안에는 그 운행 기록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단말기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말기 안에는 특별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쭉 코스를 돌아오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가 체크가 돼요. 그리고 가면서 급브레이크, 급정거 이거 얼마나 했는지 그 안에 다 저장이 돼요. 신호 얼마나 잘 지켰는지도 그 안에 다 이렇게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운전 습관이 어떤지, 그리고 근무 태도가 어떤지 이거를 그 단말기를 통해서 전부 다 체크할 수가 있지요. 어떤 운전기사는 그게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단말기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그 단말기를 통해서 그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CCTV를 가릴 수 있어서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영적인 단말기가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영적 단말기에 이게 지금 다 저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아하,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영적인 단말기를 이미 심어 놓으신 거구나. 이제 이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지성을 이야기해요.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큰 건물에 불이 나요. 그러면 이 소방관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을 찾아요. 왜? 그 설계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계자를 제일 먼저 찾지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아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심장과 나의 폐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과 폐부 지으신 하나님께서 강건케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 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의 시대가 뭐가 비극일까? 묻지 않는 게 비극이다. 좀 모르면 물어야 되거든요. 부모님에게도 좀 묻고, 선생님에게도 좀 묻고, 목사님에게도 좀 묻고, 그렇게 좀 물어야 되거든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그냥 검색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다음에 검색하고, 그냥 구글에 그냥 찾아서 그냥 검색하고. 그게 사실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봐. 요즘에는 특별히 AI에게 물어보면 그냥 빨리 정확한 대답을 해주니까 그냥 사람에게 물어보느니 그냥 기계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지식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데 막상 지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지식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왜?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데 막상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착각해요. 마치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성을 이야기해요. 전능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종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골리앗도 넘어뜨리세요. 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나게 하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도 먹이셔요. 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뭘 살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너희들의 생각을 지금 다,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즉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실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부모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애들이 어릴 때만 알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37, 36인데도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아들 무안하지 않게
이리저리 그냥 말 돌려가면서 아들을 감싸주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 알면 어떨까요?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당당할까요? 어때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을 아시면 부끄러울까요? 당당할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맨날 눈만 뜨면 뭘 먹을까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웃기잖아요. 점심 숟가락 놓자마자 저녁에 뭘 해 먹을까, 그 염려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을 생각하고 있는 거 모르실까요? 맨날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거, 그 생각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알아도 그래도 나 부끄러움 없다, 이럴 정도의 좀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이게 좋은 것 아닐까? 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목사가 이상한 생각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움일까요? 응?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 그래도 평신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목회자가 이상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도 집사, 권사 정도는 괜찮은데 장로님들이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만일에 하나님이 아신다면 장로님들도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신앙은 마음으로만 하고 가슴으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신앙은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무슨 행함을 했든지 그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 좋아서는 안 돼요. 행함도 바르게 되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믿음의 첫 믿음을 회복하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행함, 몸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머리와 가슴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하,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행함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글쎄, 행함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온전하든 안 온전하든 그건 우리 성도들이 할 몫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심령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녔는지 이 블랙박스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기를. 무서운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아신다. 이게 여기에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이 여기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교회는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흥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많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없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을, 나의 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이미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의 말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좋아요. 말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해요. 말을 안 하라고 했더니 아멘도 안 해. 말을 잘하는 게 좋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서워요. 말 무서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왜 아이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라. 말하는 게 아이 같았구나. 그래서 말을 할 줄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구나. 교인들 중에 말을 아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60이고 70인데 말을 아이처럼 해요. 목사님, 말을 아이처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철딱선이 없다는 거예요. 꼭 저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말을 저 정도밖에 못할까?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맛대가리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맛대가리 없게 할까?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아이처럼 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말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그러면 네가 이제 성숙한 선지자가 되고 성숙한 분량의 믿음이 되니까 이제 내가 너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 아이처럼 철없는 말만 지금 입에 올리고 있나요? 다 저장돼 있어요. 다 저장돼 있어요. 제가 이 수술을 받고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발음은 괜찮지요? 또박또박해요? 그때는 발음이 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입 구조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주머니 안에다가 녹음기를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녹음기를 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발음이 새는지, 어떤 발음을 할 때에 이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는지 그걸 날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음기 안에는 쓸데없는 말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녹음을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하루 종일 말하는 이것이 다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도 중요하지만 말수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녹음기에 자기 말이 다 녹음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의 블랙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날마다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말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맨날 입으로 죄 짓는다는 거거든요.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제단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을 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단 숯불로 자기들의 입술을 좀 지져버리시고 영적인 입술로 다시 지음받아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나의 말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주일이에요. 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내 말로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내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선지를 아신다라고 해요. 행선지를.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인간은 똑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장소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주방에 있을 수 없어요. 주방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교육관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기에 가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있든 내가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요즘 휴가철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휴가 가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예? 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여행을 가시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부담스러워 했더니 또 조심스러워요, 또 그러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늘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네? 간단해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요새 범죄를 저지르면 숨을 곳이 없어요. 빨리 자수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범죄를 행했으면 빨리 자수하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글쎄, 쓰레기 봉투 남의 집 앞에다가 버린 거, 그거 다 CCTV에 다 찍혀요.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다시 집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한 번에 하루에 찍히는 CCTV가 100번이 넘는다 그래요. 100번이 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CCTV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무실 안에서 다 봐요, 박 목사가. 예. 저는 그거 안 보려고 그냥 사무실에다 그냥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교인이 누가 들어오는지 봐요. 옥상에 누가 있는지도 보고 예배실로 누가 올라가는지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가 무서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다 봐요.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시의 그 CCTV 관제소가 있잖아요. 관제소에서 다 봐요. 서울시내 곳곳의 골목을.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관제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골목길에서 뭐 이렇게 봉지 같은 걸 하나를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툭 던지고 그리고 사방을 이렇게 살펴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조금 어디다가 이렇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싹 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또 사방을 살펴요.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이렇게 보더니 경찰서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어느 골목에 지금 빨리 가보라고. 예. 그랬더니 경찰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마약 던졌어. 그러니까 우리들 다 본다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서울시 관제소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들 지금 전철 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야식 먹으러 가는 거, 또 방이동 골목도 먹자 골목 가는 거, 이거 다 본다니까요. 이게 다 봐요. 하루에 우리가 찍히는 게 100번이 넘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심어놓은 이 영적인 블랙박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휴가철에 좋은 데 가서 좋은 말 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아멘. 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엉뚱한 거 찍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영적인 블랙박스에 왜 매일같이 그걸 다 찍고 계시는 걸까? 나를 감시하시는 걸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버스에 그 운행 기록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게 무슨 그 운전기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라는 거거든요. 안전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령의 영적인 이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으신 것도 안전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넘어지지 말고 사고 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즉 전후자 위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하고 보호하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철이 없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불평해요. 근데 철이 든 자식은, 성숙한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여행을 가서나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 어떤 시간에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환상적인 거예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갈까봐, 내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까봐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게다가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게, 오른손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글쎄요,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저는 식당에 가면 언제나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막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제가 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어디 갔을 때는 언제나 아내를 오른쪽 편에, 내 오른쪽 편에 앉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불안해요. 밥 먹는데 막 불안해요. 왜 오른쪽에다가 앉힐까요? 내 오른쪽에 있어야 내가 아내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 엄마가 왼쪽에 있으면 이 왼손으로 얘 엄마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내가 얘 엄마를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보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급 커브 같은 거를 돌아야 될 상황이 되면 언제나 오른손으로 얘 엄마를 붙잡아요. 왜? 놀래지 말라고, 몸 쏠리지 말라고. 그래서 언제나 붙잡죠, 오른손으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그거랑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평안한 길이고, 그리고 평탄한 길이고 선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60년 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감격 감사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이제 심령의 블랙박스 또 이제 하나님이 열어보실 거예요. 너 오늘 주일인데 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 오늘 하루 종일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한번 좀 틀어보자. 너 어떻게 행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좀 블랙박스 한번 좀 점검해보자. 네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블랙박스를 체크해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살갑게 고백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같은 고백을 이렇게 살갑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 무뚝뚝한 사람보다 살가운 사람이 좋아요. 우리는 너무 무뚝뚝해서 아멘도 안 해. 예? 난 무뚝뚝한 거 딱 질색이야. 예. 목사님 애교도 애교는 성격이 아니에요. 훈련이지. 우리는 그 훈련을 안 하니까 맨날 성격 탓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애교는 훈련이에요. 얼마든지 훈련으로 돼.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서 훈련을 안 해. 난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살가운 고백이에요. 좀 살갑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살갑게 기도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막 살갑게, 이게 얼마나 행복해. 무뚝뚝한 거예요. 무뚝뚝한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적인 이 현상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공감하면 막 살가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주간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좀 살갑게 고백하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어든지 무슨 생각 무슨 행함을 하든지 하나님의 오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블랙박스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